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10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817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막막하지요. 왜냐하면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쯤이나 끝나게 될런지, 언제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거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자, 내일은 이 확진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런지, 이 방역 단계가 언제나 2단계로 낮아질런지, 아니면 또 혹시 또 다시 확산돼 가지고 더 올라갈런지,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속이 타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언제까지 이거 가게 문을 닫아 놓고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해가 타는 것이죠. 또 문을 열었다가도 또 다시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날마다 확진자들 숫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들 숫자가 그냥 무더기로 그냥 막 몇십 명씩 나오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당장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 뿐이겠습니까? 5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다 아시고 현재의 일도 다 아시고 먼 훗날의 일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복이 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찬송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여기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첫째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대로 인도하신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의의 길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은 그건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시편 1편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의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기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안전한 길로. 이 세상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막 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때 그 사고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내가 하마터면 내가 그냥 갈 뻔했어. 내가 내 인생이 끝날 뻔했어.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이 사고가 나는 것하고 안 나는 것하고는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순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불의의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거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자, 몇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시편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빛이고 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어야죠. 성경만 읽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장별로 성경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읽은 거 다 체크해가지고 합산해서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했죠. 올려놓은 데도 있고 좀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책도 많이 읽고.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는요,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남에게 속고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돼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와 지식의 폭을 자꾸만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작정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 요셉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알았죠. 동방박사들도 꿈을 통해서 헤로데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죠.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애굽으로 그냥 부랴부랴 피난. 헤롯 왕이 죽었으니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또 그렇게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아사에서도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비두냐에서도 성령이 막으시고, 꿈에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 지금의 그리스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로 하면 정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어떤 나름대로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죠. 그냥 또 말씀을 전하는 종 아니라도 또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그쪽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그건 아니고 때로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춰보면서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냥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라고 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건 또 아니죠. 환경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건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걸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은 그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건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경우일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찬송이고 고백인데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을까요? 한번 다윗의 생애를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다윗이. 자, 먼저 우리는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형들 허우대는 다 건장하고 직업군인들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마지막 말째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힙니다.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나라를 건져냅니다. 영웅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납니까?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내 미갈이 지금 우리 집을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 창으로 넘어가서 도망을 가세요. 다윗을 그렇게 피신시켜주고 그 대신 그 아내 미갈이 가짜 그 인형을 갖다가 다윗의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다윗은 척하고 시간을 끌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중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다윗인 줄 알고 했더니 인형을 갖다가 이불 속에다가 눕혀놓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다윗은 살아서 멀리 멀리 도망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요, 나중에 모압 땅 안전한 곳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다 땅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나라, 이웃 나라 그것도 안전한 요새에 숨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안전합니다. 왕이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모압 왕이, 모압 왕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이 어디입니까? 사울왕 바로 곁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가까이로 가라는 거요. 이거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 나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었어요. 아마 다윗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아니었으면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했을 거예요. 이거 나 죽이려고 이거 사울왕 곁으로 가라고? 이 양반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이거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오해하고 말았을는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안 갔을 거예요. 유다 땅으로.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갔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군대를 3,000명씩이나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포위하고, 아마 또 여기서 신앙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괜히 선지자 말 듣고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죽을 겁이 넘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거 내가 함정에 빠졌는가 보다. 내가 그 가시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잘못 왔다. 딴 데로 가자. 유다 땅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유다 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 지시가 없거든요. 그래 계속 유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겁이 넘기고 또 죽을 것 넘기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죽여버립시다. 사울 왕 원수 당신 손에 붙여 주셨으니 이거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죽여버립시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환경보다도. 환경적으로 볼 때는 또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환경도 사람의 말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였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두 번이나. 또 한 번도 사울 왕 잠자고 있는데 다윗을 따라온 아비새가요 얼마나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는 사람인 거 아니요? 혼자서 창 한 자루 가지고
적 300명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창 한 자루로 적 300명을,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하고 막상막하, 또 당나라 때 위지경덕하고 아마 막상막하, 그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내가 찔러버리겠습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돼. 그건 안 돼. 가자 하고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압니다. 인정했습니다. 소문도 났습니다. 오해가 여기서 싹 풀립니다. 그 전에는요, 백성들까지도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으면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잡아가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오해를 했었던 것이다.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히 백성들의 생각이 뒤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윗의 누명을 뭘로 벗깁니까? 다윗이 아무리 몇 시간을 떠들어댄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증명이 되고 소문이 나서 그 오해와 누명이 다 말끔히 벗겨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 누명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평탄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명을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막 프레임을 갖다가 씌워놓고 죄 없는 사람들 죄인 만들어버려. 무서운 겁니다 정말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소문이 블레셋 땅에까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 봐라, 저거 사울 왕하고 알고 보니까 원수네. 사울 왕의 부하였는데 이제 보니까 사울 왕하고 완전히 원수네, 원수. 그럼 사울의 원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우리 편이 아닌가? 다윗이 우리 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다윗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도망쳐 빠져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의 적이면 우리 편이 아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죽을 때까지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그러고 나서 거기 있을 때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오묘하죠. 때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환경도 판단하고 사람의 말도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말씀에 안 맞는 거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것 같아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만 가지고, 사람의 말만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이 반드시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일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처럼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간증으로, 고백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 사람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